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게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45절 함께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듣는 자답게 마음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말씀에 경청케 하여 주시고 경청해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문학계 거장 중에 한 분이 박완서 선생님이십니다. 대표적인 여류 작가이면서 독실한 캐톨릭 신자이셨습니다. 박완서 선생님은 1970년 부르그나이에 나목이라는 작품으로 등단하면서 문학계의 돌풍을 일으킵니다. 박완서 선생님의 작품 중에 엄마의 말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박완서 선생님의 어머니를 모티브로 쓰여졌는데 6.25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여인이 남한으로 피난하여 5 아이를 키워가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박완서 선생님의 어머니는 6.25 때 남편을 잃고 서울로 피난하여 당시 사대문 밖이었던 인왕산 아래 현조동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싹바느질로 아이들을 키워갑니다. 현조동은 서대문 형무소와 독립문이 있는 동네로 그 산자락에 있는 동네입니다. 지금이야 서울의 모든 곳이 다 비싼 곳이 되었지만 당시에 현조동은 빈민들의 동네로 사대문 안으로 진입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빈민촌이었습니다. 엄마의 말뚝이라는 말은 자식을 출세시키기 위해 비록 변두리이지만 서울이라는 지역 안에 들어와 그곳에 말뚝을 박음으로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한 한국 어머니들의 자식에 대한 억적 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박완서 선생님의 엄마의 말뚝이라는 글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자락 아래에 있는 특별히 서울에서 이 산자락 아래에 있는 가난한 동네들 가리켜 산동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말뚝이라는 작품에서 박완서 선생님은 산동네라는 말 대신에 달동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산동네나 달동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산자락의 마을을 뜻하지만 달동네라는 말은 초생달에서 반달로, 반달에서 보름달로 점점 밝아지고 환해져가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에 머지않아 나아질 거야. 조금만 고생하면 반달이 되고 조금만 인내하면 보름달처럼 커질 거야. 이런 희망을 품게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박완서 선생님의 엄마의 말뚝이라는 작품이 발표된 이후부터 신기하게도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산동네라는 표현은 사라지고 달동네라는 표현이 통용됩니다. 지금 우리는 다 서울의 달동네라고 표현하지 산동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 산 아래에 있는 동네이기에 산동네가 더 합당할 것 같은데도 말입니다. 칼보다 펜의 힘이 크다라는 것을
실감나게 해줍니다.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박완서 선생님은 모든 사람들이 산동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전혀 생소한 달동네라는 이름으로 불러준 것일까요? 도대체 현조동 산동네 단칸방에서 살면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 고달픈 변두리의 삶을 조금만 참고 고생하면 보름달처럼 환해질 거야 라는 달동네라고 부른 것일까요?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단칸방이지만 자식을 위해 온몸을 바쳐 희생하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식들의 꿈이 연근을 가고 있었기에 달동네라는 이름이 빚어졌을 거라고 말입니다. 달동네라는 이름처럼 몸뚱아리는 고달픈 산동네 단칸방에 있었지만 어린 박완서 선생님의 눈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차 있었기에 초생달에서 반달로, 반달에서 보름달로 그녀의 인생은 점점 더 연그러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상산수훈과 누가복음의 평기수훈은 같은 내용으로 천국 대언장이라고 불려집니다. 천국 대언장 말씀들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겪은 세상은 로마 압제 아래에서 수탈을 당하는 삶이었고 천대받는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구차한 삶이었습니다. 어떤 인생보다도 고달픈 인생이었고 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대와 멸실 삶을 살아온 예수님이 천국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 전부터 천국에서 성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에는 뭐뭐 하지 말라 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뭐뭐 해라 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뭐뭐 하지 말라가 이 땅의 삶의 방식이라면 뭐뭐 해라는 천국에서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오늘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데 비판하는 것은 땅의 방식이고 용서하라에서 용서는 하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 앞에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이 땅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상수훈을 가리켜 천국 대헌장이라고 하는데 천국 대헌장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세 개의 관계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가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7절과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37절과 38절을 보면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이 두 개 나오고 뭐뭐를 해라라는 것이 두 개 나옵니다. 하지 말라는 것 두 개는 비판과 정죄입니다. 반면에 하라는 것 두 개는 용서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늘나라에 있는 동안 늘 보았던 것이 용서와 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오시면서 늘 사람들 속에서 보게 된 것은 비판과 정죄입니다. 비판과 정죄는 사람들에게 만연되어 있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사는 방식을 보니 늘 비판하고 정죄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목적은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도 있지만 진짜 목적은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함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천국의 패턴을 익혀야 됩니다. 땅의 방식을 익혀서는 절대 천국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천국의 방식, 천국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걸 익혀야 됩니다.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천국의 패턴이 용서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들은 비판하기를 좋아할까요? 대학생 때 저를 양육해준 선배님이 계십니다. 이 선배님도 목사가 되어 사역하고 있는데, 이분이 성경 공부하면서 저에게 해준 말 가운데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귀에 맴도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제가 이 말 잊지 않고 살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비판하기 전에 대안을 항상 생각하라. 대학생이 되면 최고의 교육기관에 다닌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이 상당히 똑똑하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대학생 때 지성과 이성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쉽게 비판을 하곤 합니다. 비판을 한다는 자체가 그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과 식견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판을 하는 사람의 심리의 바탕에는 내가 이 방면에 지식과 식견이 있어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육해준 선배님이 하셨던 말인 비판하기 전에 대안을 먼저 생각하라 라는 말을 새기고 습관으로 만들어 가다 보니 비판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먼저 대안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이 부분이 잘못되었는데 그렇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대안을 생각해 봐도 확실한 대안이 없으면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죄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다. 정죄란 유죄 판결을 하다, 비난하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비판이나 정죄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비판하다라는 헬라어는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크리노라는 말은 재다,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일이 재고 절이 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비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죄는 하십니다. 구약 성경 특히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면서 정죄하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정죄라는 말이 유죄 판결을 하다라는 뜻이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건 죄이다, 그래서 심판이 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비판과 정죄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비판과 정죄는 인간의 권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세계가 왜 지옥 같은 곳이 되었습니까?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는 권한인 비판과 정죄를 당연한 권리인 양 행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비판과 정죄를 즐겨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비판과 정죄는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이고 인간에게 주신 권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 권한을 행사할 때 불행이 시작됩니다. 잘 보십시오. 비판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인생을 한번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의 삶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중에 이 깁슨 박사와 핑크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두 분은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 두 정신과 의사는 그 불행을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인생이 불행하다라며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부분의 특징이 긴장과 불안 증세이더랍니다. 이 두 정신과 의사는 도대체 이 긴장과 불안 증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연구해 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2년에 걸쳐 공동 연구를 합니다. 자신들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환자들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끝에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불안과 긴장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아내려는 태도를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잘못되면 다른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내어 책망하고 비판하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깁슨 박사와 핑크 박사의 연구 결과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한이 아닌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을 인간이 임의적으로 자신의 권한처럼 사용하려 할 때 인간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권한인 이 비판과 정죄를 나에게로 가져와서 마치 내 것인 양 사용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불행에 이르게 됩니다. 깁슨 박사와 핑크 박사가 긴장과 불안 증세의 원인을 발견하고는 치료 방법을 개발해냅니다. 그리고 이 치료 방법을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선정된 100명의 환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는 자세를 갖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방향으로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데 100명 중 70명 정도가 완쾌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20명 정도는 아무리 의사가 권유해도 자신의 이 습관을 고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어서 이 이성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비판을 하지 말고 헤아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7장에서도 비판과 헤아림을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과 헤아림이 정반대선상에 놓여 있는 개념으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삶의 방식은 비판이 아니라 헤아림입니다. 헤아리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메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악기와 관련하여 박자를 정확하게 재는 기계를 메트로놈이라고 합니다. 이 메트로놈이라는 단어가 이 메트론에서 나왔습니다. 메트론이라는 말은 측정 도구를 통해서 재다라는 뜻입니다. 비판과 헤아림은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판은 내 성향, 내 경험, 내 상식을 기준 삼아 판단합니다. 반면에 헤아림은 측정 도구를 기준 삼아 판단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비판은 판단 기준이 나이고 헤아림은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어떤 측정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헤아림을 해야 되는데 헤아림을 하게 될 때 그 판단의 측정 도구, 판단의 메트로놈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음악을 하는 분이 계셔서 메트로놈이 있습니다. 메트로놈을 사용하는 목적은 정확하게 박자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헤아림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역시 진리에 부합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나라는 측정 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인생 메트로놈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잣대로 재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무엇이 어떻게 얼마만큼 어긋났는지를 재보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재었던 그 인생 메트로놈을 갖고 내 삶도 재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도 상당히 박자가 틀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헤아림입니다. 메트로놈이 틀린 박자를 정확하게 교정시키기 위한 도구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메트로놈 삼아 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이 헤아림이라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고, 이 헤아림은 어긋난 우리 인생을 진리에 근접하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성경으로 이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9절 앞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 동그라미 표시는 39절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39절을 기점으로 위의 말씀과 아래의 말씀은 별개의 이야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37절과 38절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39절 이하에 나오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는 말씀이 별개의 이야기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는 말씀이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의 구성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얼핏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37절과 38절 말씀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는 39절 이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여지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같은 이야기임을 알게 됩니다. 41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란 비판을 잘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왜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겠습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사람을 가리켜 맹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맹인이란 보지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맹인은 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이 있지만 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는 사람을 가리켜 맹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눈 속에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사람의 눈의 구조가 눈 밖에 있는 것을 보도록 만들어졌지 눈 안에 있는 것을 보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 눈 속에 있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 눈이 짝눈인지 눈에 눈곱이 끼었는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정상입니까? 몇 개월 전에 저는 제 오감 중 청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함께 일하는 김 목사님이 3층 에어컨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외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외기에 가서 소리를 들어보는데 아무리 귀를 대고 들어봐도 아무런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저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무슨 소리가 난다고 그러냐 하고, 김 목사님은 상당한 크기의 소리가 나는데 왜 들리지 않느냐며 답답해하였습니다. 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듣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 역시 소리가 분명하게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당한 큰 소리로 말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또 다른 분에게 들어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분도 분명 소리가 들린다고 하였습니다. 저만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느 특정 음역들을 제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2년마다 하는 건강검진의 청력검사에서 모두 정상이라고 나왔기에, 또한 소리를 듣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기에 저는 저의 청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자신해 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제 청력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죄기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 앞에 살짝 충격을 받았지만 더 귀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듣지 못하고 있지만 자신은 잘 듣고 있다고,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제가 구독하는 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미국 국립정신보건원이 2021년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8세에서 25세 청년 3명 중 1명이, 26세에서 49세 성인 4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9개국의 1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정신질환에는 13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성인의 21%가 이 13가지 정신질환 중 한 가지를 앓고 있다는 내용의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보지 못하면서 라는 말 앞에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자기 눈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사람의 눈은 자기 눈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눈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아니면 사람은 자기 눈 속에 있는 걸 볼 수 없다라는 개수 말이 옳습니까? 제 말이 옳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왜 옳습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주지 않으면서 네 눈 속에 있는 것을 왜 못 보느냐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 말씀이 문제가 있지만, 거울을 주면서 네 눈 속에 뭐가 있는지 봐라고 하셨기에 자기 눈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거울이 무엇입니까? 위에서 비판과 헤아림을 설명하면서 헤아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메트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에서 메트로놈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말씀드리면서 악기의 박자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메트로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이 메트로놈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논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비판하고 정죄할까요?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맹인이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울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울로 내 자신을 매 순간 점검해 가지 않으면 나는 어느새 맹인이 되어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두에서 박완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서울 변두리 산자락에 판잣집들이 모여있는 곳을 사람들은 다 산동네라고 불렀는데 박완서 선생님은 달동네라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산꼭대기 단칸방에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희망을 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울을 매 순간 보며 살았기에 판잣집 단칸방들이 모여있는 산동네가 희망이 움트는 달동네로 보여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녹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사는 자에게는 그가 발붙이고 사는 이 세상이 판잣집 단칸방의 산동네이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달동네를 보며 달동네의 희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사는 것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4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은 마음에 쌓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마음에 무언가가 쌓여져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쌓여진 것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여러분 마음에 쌓이게 되었습니까? 내가 본 것들이 내 마음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본 것이 마음에 쌓여지게 되고 마음에 쌓여진 것이 내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내 입에서 비판과 정죄와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은 내 마음에 비판과 정죄가 쌓여있기 때문이고, 내 입에서 용서와 헤아림이 나오는 것은 내 마음에 용서와 헤아림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엇을 보느냐, 즉 눈이 중요합니다.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은 눈이 몸의 등불이기에 눈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인용한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눈이 성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는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있어도 다 성한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귀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듯이 우리 모두의 눈은 정말로 정상일까요? 혹시 눈에 이상이 있음에도 자신의 눈이 정상이라고 굳게 확신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청력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청력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눈이 정상이냐 정상이지 못하느냐는 내가 비판이나 정죄를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용서와 헤아림을 잘하고 있는가로 판명이랍니다. 용서와 헤아림을 잘하고 있다면 우리 눈은 정상입니다. 반면에 비판이나 정죄를 잘하고 있다면 우리 눈은 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망가진 눈이 어떻게 성한 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성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하플루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플레코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플레코라는 말은 엮다, 꼬다라는 뜻으로 새끼줄을 꼬는 것이나 그 여자아이들의 머리를 따을 때 머리를 꼬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끼줄을 꼴 때도 그렇고 여자아이의 머리를 따을 때도 2개나 3개의 가닥을 엮어서 서로 꼬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엮이고 꼬여져야 합니다. 언제 우리 입에서 비판과 정죄가 나오고 우리의 눈이 도끼 어린 눈이 됩니까? 예수님과 내 삶이 엮여지지 않을 때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끊임없이 예수님과 내 삶을 엮고 꼬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 삶을 엮어가고 꼬아가면서 우리는 비판 대신에 헤아림을, 정죄 대신에 용서를 행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내 삶을 엮어가지 않고 꼬아가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 삶을 엮어가지 않고 꼬아가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척하는 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4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예수님과 내 삶을 엮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외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이라도 한순간 내 삶을 예수님과 엮어가지 않게 되면 외식하는 자로 전락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동고동락하시면서 극도로 강조하셨던 것이 외식에 대한 경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대사도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고 수많은 사람을 회심케 하는 대사도, 능력을 발휘한 대사도가 되었지만 한순간 외식을 저지르는 실수를 범합니다. 자,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기 나오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정말로 그러한가 확인하기 위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당연히 베드로와 함께 식사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방인들이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신자들이 안디옥에 왔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식사를 중단하더니 자리를 뜹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조차도 베드로를 따라 자리를 듭니다. 베드로가 식사를 중단하고 자리를 뜬 이유는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다라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 식사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는 식사 자리에서 일어선 적이 없으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당신을 엮으시고 꼬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외식에 대한 교훈을 수차례 경험했으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창녀들과 밥을 먹다가 종교 지도자들 와도 일어서지 않는 걸 보았으면서도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외식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식사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신의 삶을 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자신을 엮지 않고 살아간다면 누구나 외식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사극을 보면 임금이나 신하들이 궁궐에서 회의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름답게 회의하는 모습이 아니라 대부분 사극에 보면 그 뭐랄까요? 굉장히 그 음모와 암투 막 이런 내용들의 대부분 궁궐에서 회의하는 모습들 가운데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궁궐에서 회의를 하는 왕은 골룡포를 입고 있고 신하들은 관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그들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왕과 고위 관료들의 모자를 익선관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왕의 익선관과 신하의 익선관의 모양이 좀 다릅니다. 왕과 왕세자의 익선관에는 이 정수리 부분에 이렇게 두 개 토끼기처럼 쫑긋 세워져 있는 것이 있고 신하들의 익선관은 이 뒷부분에 이렇게 가로로 눕혀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미의 날개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익선관의 다른 이름이 매미관입니다. 매미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미의 날개 형상을 모자에 새겨 넣었기 때문입니다.
왕과 왕세자의 익성관은 매미의 두 날개를 수직으로 세워놓은 것이고 신하들의 익성관은 매미의 날개를 가로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왜 왕과 신하들이 쓰는 관모에 매미의 날개를 넣었던 것일까요? 이 유래는 3세기 중국 진나라의 시인이었던 유군이라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유군이 매미를 유심히 관찰하다가 5가지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미는 머리에 주름이 있어 우아하고 이슬을 먹고 사니 맑고 남의 곡식을 탐하지 않는 염치가 있으며 집이 없으니 검소함이 있고 때에 맞추어 행동하는 믿음까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매미의 오덕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중국과 우리나라의 궁궐에서 왕과 신하들의 관모에 매미 날개 모양을 넣었던 것입니다. 매미 날개 모양을 모자에 붙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왕은 신하들의 익성관의 매미를 보며 신하들은 왕의 익성관의 매미를 보며 매미의 오덕을 실천하고 다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역사에 있었던 왕과 신하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슬을 먹고 사는 매미처럼 맑은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남의 곡식을 탐하지 않는 염치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집이 없는 검소함을 갖고 살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부분의 왕과 신하들은 매 순간 당신의 눈앞에 있는 익성관을 보면서도 익성관에 새겨진 매미의 덕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익성관은 자신의 삶을 보게 해주는 맑은 거울이었음에도 그들은 매 순간 자신 앞에 거울이 있음에도 그 거울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질 않았습니다. 저는 적지 않은 시간을 밭에서 보냅니다. 힘이 들기는 하지만 밭에 있으면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최근에는 잡초를 베는 일을 하면서 밭에 있는 돌멩이를 밖으로 던지는 일을 하였습니다. 밭에 있는 돌멩이를 밖으로 던지다가 불현듯 한 장면이 선명하게 보여졌습니다. 어릴 적 농사를 짓는 부모님을 따라 밭에서 자주 일을 하곤 했습니다. 어릴 때면 여느 집 남자 형제들처럼 저희 형제들도 죽일 듯이 싸우곤 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는 그날도 어김없이 형제들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제 형이 저를 약 올린 후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내밀었다가 숨으면서 계속 약을 올리는 겁니다. 저는 제 앞에 있는 자두만한 돌멩이를 들어 형을 향해 던졌습니다. 어릴 적 동네 최고의 투수였던 저에게 정확하게 형의 얼굴을 맞출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엄마 뒤에 숨어 얼굴만 빼꼼히 내밀고 있는 형의 얼굴을 향해 제가 던진 자두만한 돌멩이는 강속구로 날아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표를 삼았던 형의 얼굴에 적중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가슴팍에 꽂혔습니다. 순간 어머니는 통증으로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어머니의 가슴팍에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밭에서 돌을 걷어내는 일을 하다가 어릴 적 이 사건이 정말로 그림처럼 선명하게 제 앞에 펼쳐져 보였습니다. 순간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 한동안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밭에 나뒹구는 작은 돌멩이 하나도 내 안에 움크리고 있는 악함과 싸나움을 보게 해주는 거울이 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매 순간 거울 앞에 서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매일 엮어가고 꼬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예수님과 매일 엮어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보고 계셨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예수님이 보셨던 것들을 마음에 쌓아감으로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것들을 입으로 내어보내는 천국 백성이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상인 것 같으나 우리의 눈이 얼마나 비뚤어진 눈을 갖고 있는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울을 세워놓고 매일 거울 앞에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과 내 삶을 엮어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외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매 순간 예수님과 내 삶을 엮어가고 꼬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처럼 선한 것을 보게 되는 은총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